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걸까요?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금기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부 사이의 금기는 뭐예요? 먼저 말하면 안 되시는데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 부부 사이에 운전 가르쳐 주는 거래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있으세요? 부부 사이는 절대로 운전 가르쳐 주지 말래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내릴 때는 따로 내리고 나중에는 내가 중요해 차가 중요해 이 소리가 나오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게 운전 연습이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전하면서 옆에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쪽 차선으로 가라 찔러라 이것 때문에 부부들이 제일 많이 싸운대요. 운전 연습 그리고 옆에서 훈수 두는 거 참견하는 거. 운전하게 운전자가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시면 됩니다. 운전대 잡았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만 옆에 앉고 뒤에 앉았으면 왜 이렇게 너무 좋아하실까요? 그냥 앉아 계세요. 딴 데로 가서 딴 데로 가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얘기해 주셔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운전할 때는 운전자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멘한 일이군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내어드렸으면 맡겨야 돼요. 옆에서 자꾸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성령님을 운전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님이 내 삶을 왼쪽으로 좌회전하게 하시면 나도 좌회전하고 우회전하시면 나도 우회전하면 되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요. 옆에서 다른 곳으로 갈까 봐 조마 그냥 계속 어디로 가나 뒤에서 어깨너머로 보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성령님을 운전대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산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내어드렸으면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오직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환상 중에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뭐가 내려와요? 큰 보자기가 내려와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네 발 가진 짐승들, 기는 것들, 또 공중에 나는 것들, 새들이겠죠. 결국은 날아다니는 메뚜기 같은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날아다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립니다. 어떻게 해라? 잡아먹어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이게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섞여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별되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부정한 것을 먹게 되면 너희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그거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한 음식만 먹었거든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거 손대본 적이 없는데요.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게 내 믿음 지키는 건데요. 하면서 지켜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참 무심하게,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배고플 때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그가 뭐 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시장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먹을 걸 내려주면서 먹으려는데 먹지 못할 걸 섞어놓고서는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결함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배고픈 시간인데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뭐 그래요? 하나님 스스로가 율법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불법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모습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대로 지켜왔는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먹으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은 먹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먹으면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는 또 먹으라고 그러시네요. 근데 베드로는 나는 안 먹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부정한 짐승, 부정한 것을 먹게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걸 먹으래요. 시험하는 걸까요? 나는 나를 정결하기 위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안 먹었는데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 중에 하나인 정결한 것만 먹으라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먹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먹지 않아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시 뭐라고 그러십니까?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 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뭐라고 먹지 않는다고 하느냐? 내가 먹으라고 하면 먹으면 됐지. 네가 뭐라고 안 먹는다는 거냐? 난 지금까지 이걸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나 이젠 먹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깨끗하게 했어. 물론 이 환상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는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가라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됐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부정한 동물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요,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 공식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봐도 베드로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을 올바로 지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베드로는 자기의 몸을 지키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먹으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율법을 무너뜨린 것 같아 보여요.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죄를 짓고 경건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성령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거 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방향 트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닌데 하면 꺾으려고 할 때 달려들어가지고 운전대를 딱 붙잡아.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제 핸들을 누가 잡고 있다? 성령님이 잡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누가 잡고 있어요? 성령님이 잡고 계셔요. 누가 봐도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요? 누가 봐도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이 맞는 일이에요. 확실히 맞는 일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죄를 짓는 거예요, 먹는 게. 그런데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만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방해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내어드린다고 하는데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방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나는 죽고 이제는 주만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옛사람, 육체와 함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그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게 시작한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안 따라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방향을 틀려고 하는데 불순종을 해버려요. 성령님께 핸들을 내어드렸으면 끝까지 맡겨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은 운전하고 계신데 뒤에서 흘낏흘낏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그러면서 성령님이 좌회전하려고 핸들을 틀려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우회전했었는데 지금까지 여기서 우회전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틀려고 하면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내어 맡겨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뒤에서 점검하고 있어요. 체크하고 있어요. 그걸 왜 내가 체크하고 컨트롤을 합니까? 맡겨놨으면 그냥 맡겨놔야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죠. 그러니 운전대를 맡겨놓고도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뒤에서 자지도 못해요. 쉬지도 못해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좌불안석이에요. 어떻게 하나. 저쪽으로 가지 않나? 이쪽으로 가지 않나? 혹이나 잘못 가지 않나?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하고 있습니다. 차를 탔으면 편하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해. 왜요? 운전대를 맡겼는데도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옆에서 남편이 운전하고 있는데 아니면 아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자꾸 좀 가로질러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차선 가는 거야. 아니면 그냥 뭐예요?
옆 차선은 옮기질 않는 거야. 그럼 내 마음 얼마나 불편해요, 막. 그것처럼 성령님이 운전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맡겨드리면 되는데 내가 성령님의 운전대를 자꾸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운전대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간섭할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참견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비포장도로로 가시면 그냥 울퉁불퉁 하더라도 비포장도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뻔히 고속도로가 있는데도 그냥 국도로 가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고속도로로 안 가느냐고. 일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안 가느냐고. 아니요. 그냥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 휴게소 안 들리느냐고. 아니 왜 주유소 안 들리느냐고. 그냥 맡겨드리면 돼요. 내 삶을 그냥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맡겨드리고 그분께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보니까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몇 번 그랬다고요? 내려와요. 먹으라고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이거 안 먹고 나를 지켰는데요. 나는 정결하게, 나는 경건하게 살았는데요. 올라가요. 또 내려왔어요. 안 먹었는데요. 올라가요. 또 내려요. 난 지금까지 나를 지켰는데요. 올라가요. 3번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끝까지요. 끝까지 안 먹었어요. 성령님이 자꾸 방향을 트시는데 안 따라가는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이나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내 미혹받고 있나? 아니 성경 분명히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미혹받고 있나?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이 3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뭘 상관이라고 안 먹느냐? 왜 네 걸 자꾸 고집하느냐? 지금까지 해왔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유대인들에게도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환상이죠. 사실대로 이 환상대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갑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갔다 와서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비난을 받습니다. 탈탈 털려요. 우리 그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갑자기 생각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지금 새 성경에서는 비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고요. 신랄했다. 힐난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게 막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왔다고.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갔던 베드로의 결과는 고넬료와 그의 가정과 그의 친구들과 그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내가 지금까지 안 먹었는데요. 내 지금까지 저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았는데요. 그러고 가지 않았으면 성령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됐고요. 고넬료의 가정의 구원을 방해하는 일이 됐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고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나를 정결하기 위해 경건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해왔는데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누가 명령하셨어요?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누가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니 나는 지금까지 저들과 함께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고수했는데요. 그러나 성령님은 괜찮다. 가라.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내가 내 믿음을 지켰던, 거룩하게 살았던, 경건하게 살았던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 음성을 무시했다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그 가정은 구원받는 일에 방해되는 것밖에 안 됐었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른다고 하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도리어 성령의 인도함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 듣기 전에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찬양은 그렇게 불러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고는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에는 그 뜻을 따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목적에 두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목적에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며,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비전을 위하여, 이 세계를 위하여,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일을 방해하는 일에 앞장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모셔드렸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나오지 마세요. 성령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렸으며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에 의한 진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운전대를 맡겨놓고 내가 거기에 자꾸 참견하면 자유함이 없어져요. 불편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가면 나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운전대 맡겨놓고서 절로 갈까? 일로 갈까? 멈출까? 어쩔까? 불안. 진정한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자꾸 감시해요. 운전대를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불안하고 불편하고 앉아있는 자리가 힘들고 복음 안의 자유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야 그냥 내가 운전하는 게 낫겠다. 결국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에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베드로가 하는 일이 맞아요. 안 먹는 게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니다. 이제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거 상관없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성령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는데 책임 전가를 안 해. 자유할 수 있는데 스스로 거기에 구속이 돼.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말씀 안의 복음함에 자유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9장에 보게 되면요. 8장에 빌립과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26절을 보면요. 이런 일이 있어요.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누굴까요? 성령님이 음성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어떻게 해라? 가라.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데저트, 사막이에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자기는 그 길이 사막이라는 거 알아요. 광야라는 거예요. 알아요. 아무도 안 다니는 험한 길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가라. 가라. 이유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알려주지도 않아.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 한마디예요. 그 말에 따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처럼 지금 빌립도 주의 사자가 그냥 거기로 가라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 광야인데요, 사막인데요, 사람들 안 다니는데요, 내가 거길 왜 가요? 뭐 때문에 가요? 하는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가라 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27절에 일어나서 가서 보니, 그럼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잔말 없이 갔어요. 군말 없이 갔어요. 가서 보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봤다는 겁니다. 자, 27절, 26절부터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누구를 만났어요? 어떤 내시요? 에디오피아 내시예요. 그냥 우리 관념 속에 있는 그 내시가 아니에요. 국고를 맡은 자예요. 이 당시에 에디오피아 여왕 굉장한 힘이 있는 나라. 그것도 국고를 맡은 자, 재무부 장관. 여러분 돈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남편이나 아내한테도 잘 안 맡기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데요,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그건 굉장한 권력자 아니에요? 힘 있는 자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어찌 함부로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랬더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갑니까?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어떻게 갑니까? 아니 저렇게 위대하고 저렇게 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뭐라고, 그냥 동네에 집사예요. 근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가래니까 사막으로 갔고, 거기에서 또 이디오피아 내시를 받고 가라고 하니까 또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만약에 그 성령님의 음성을 안 듣고 무시했다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받고 구원받는 일이 없을 거예요. 방해받은 거예요. 빌립은 회방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못하게 막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따라가는, 민첩하게 움직이는, 우리의 공동체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움직이고 순종하는 우리의 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왜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없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온전히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일이 있었고요.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피난을 받고 엄청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고 성령님의 부흥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첩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막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빌립은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니 그 사막에 왜 가요? 내가 왜 가요? 거기 뭐가 있는데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환상 가운데였으나 내가 지금까지 이건 먹지 않았는데요 했으나 환상이 깼을 때는 성령님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는 말에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성령님께서 운전대를 맡기고 성령님께 운전대를 온전히 맡기고 있는가? 내 삶을 그분께 드리고 있는가? 그 운전대를 내가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생각 고집으로, 경험으로, 내 사상으로, 내 어떤 기준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맡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에서는 베드로가 먹지 않는 것이 도리어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시선에서는 먹는 것이 성령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가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유대인들의 무서운 비난을 듣고 정말 처절하게 얻어맞는 일처럼 사람이 직접 때리는 것보다 말로 때리는 게 더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운전대에 우리 관심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따라해 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령으로 사는 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일부만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일정한 구간만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할 때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우리 성령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계획하심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한 부분을 감사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다 금그릇, 은그릇 또 그 재료를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재료로 주님을 섬기고 쓰임받는 우리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